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는 삶.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는 삶. 아멘.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는 삶.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참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죠. 그 요수아에게도 동의한 얘기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2020년 들어와서 참 특이한 길을 갖고 세계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제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면서 또 웃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들려오는 끊임없는 불안하고 힘들고 안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셨는지, 우리들도 만약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다면 뭐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다운 제사장입니다. 번역을 조금 정리해 보면 왕다운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지내오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희미하게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얘기 들었어, 그죠? 그래서 언제 지내는가 하면 11월 셋째 주일에 보통 들어요. 한국 교회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미 들은 교회들도 많고 10월 마지막 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절기 때마다 얘기했던 게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랬고, 그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 전체를 다 얘기하면 9가지 절기가 된다고 그래서 7대 절기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죠?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그래서 6월절은 뭐죠? 여러분이 알고 깨뚫고 6월절을 이러면 여러분 지났잖아, 이미. 여러분 6월절을 지났다는 거 아세요? 6월절이 뭐죠? 넘어갔어요, 그죠?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뭐가 넘어갔어요? 죄와 죽음과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아멘? 그러면서 나온 절기가, 다음 나오는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 그게 6월절 3일 후에, 여러분 다 말씀드렸는데 3일 후에 그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 초실절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날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초실절날 뭐 했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부활하신 그분의 첫 열매가 초실절이에요. 그게 부활 주일입니다. 그로부터 초실절서부터 50일, 49일 후에 50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에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6월절에 죽었고, 그분과 함께 뭐 했고? 부활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표현도 쓰고 맥추절이라는 표현도 써요. 볼이 추수하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지니까. 그때 첫 열매로 내가 주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을 지난 사람이 이제 유대 달력으로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앞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일주일간 이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곡식을 다 어디에다가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유래에 따라 뭐가 나왔는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뭔가 하면 사실은 모든 곡식을 모아서 어디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창고에. 천국 곳간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천국의 곳간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점,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이 건설되어져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때 십계명과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내면서 한번 볼까요? 잠깐 출애굽기 19장.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지를 좀 전례해 보십시다. 1절부터 쭉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답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어디에 장막 쳤다는 거죠?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뭐 해라?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와 똑같이 여기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를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쉽고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이 줏대 없는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는. 그 말은 뭐가 줏대가 없다 말은 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의 정체성들이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진정 주님 앞에 감사를 지내고 열매가 나오려면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되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음같이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다음 설명해 줍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자, 무슨 이야기예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뭐하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누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세운 거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빨려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축복의 정체성을 주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기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주어져 있죠?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주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세상에 왜 보냈는가? 어떻게 일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에 이제 그 목사 후보생 때문에 통신신대원에 들어가려면 그 노예 추천이 있어야 돼요. 한 분이 노예 추천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그냥 뭐 청년 사역을 하고 싶고 중고 아이들을 다루고 싶고 뭐 그 중에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어떤 목사가 돼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할 건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총신은 졸업했고 총신대학은 졸업했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는 3년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될 거니까.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어떤 목사가 하나님 되기로 부르냐? 은사는 무엇이냐? 근데 처음 들어봤죠. 본인이 처음 들어봤다고.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고 신대원 3년 동안 이것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통전적으로 귀납적으로 보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뭐하면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열매로 내가 맺어지고 성령도 그 열매 맺도록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쌀인지 볼인지 그러니까 벼가 되면 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보리는 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보리인지 쌀인지 모르면 뭘 열매를 맺히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목적의 삶을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잘 알게 되는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거는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돼 있죠? 에베소 1장부터 갈까요? 에베소 1장부터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게 있어요. 너 이거 기도해. 왜냐하면 여러분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언제부터 불렀는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 불렀어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뭘 가지고 부른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우 문제가 있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아니 그 속에 다 계획을 갖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해라. 사실 두 가지 포인트 기도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뭘 알아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 내가 누구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뭐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을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것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 예전부터 알고 있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복을. 근데 그분이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진짜 아직도 복 받아가지고 복을 쉽게 말하면 터뜨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저가 기도해도 저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사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내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하심이라. 아멘. 첫째, 너희는 뭐다? 택하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게 택하신 족속이죠. 그러면서 뭐요? 왕 같은? 그게 왕 같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다운. 왕다운. 우리 왕의 아들이잖아, 다. 그 왕다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중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하려면, 중재를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기도 제목이 먼저 이해해야 되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이 사람들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중지하려고 여러분 중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절대 중매 안 한대. 왜 그랬더니 모르겠대.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그 속 사정들을 그 사람의 성품이 뭔지 뭐요? 알게 되지. 데이트할 때는요 다 안 나와요. 데이트할 때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살아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아는데 자기는 왜? 도대체 사람을 모르겠대. 저도 중신하는 행계에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중신하고 났는데 막 둘 다 두 분 다 그러더라고. 왜 중신했냐고. 그러겠지. 결혼은 니들이 했지 내가 했냐. 우리 소개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 사모가 싸우는 기라. 목사 그분들이 그렇게 싸울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하면 잘 모른다는 거지. 지금 같으면 그래도 얘기는 해주지.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싸울 거고 그래 대충 그것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때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다운 제사장이다. 세상 속에서 왕같이 누리면서 제사장다운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 나.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셔야 돼요. 적당히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좀 그런 삶을 살아내자고요. 아멘.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에 하나님이 정말 기업도 여시러 가시고 교회도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대신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자기 그러더라고. 군에 가서 진짜 간에 들어갔을 때요. 죽어가지고 간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대.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했다네. 그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1,300명을 전도했대. 완전히 뭐 엄청난 일을 했는가 봐요. 나는 그 목사를 모르니까 이번에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자기 처남도 목사예요. 처남이 둘인가 셋인가 그랬는데 다 목사야. 그 막내 처남이 이야기를 매형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저거 사회
뭐야 그 한나 딴 거, 사회복지 자격증이 따자고. 그래서 1급을 따가지고 이제 그 처남은 저기서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좀 목회를 하면서 요양원 하고 있고, 이분은 요양원이 아니고 그 요양원에 이제 가정에 보내주는 사람 있죠.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센터? 그거 하고 계시거든. 막 한 10여 년 동안 돈도 깨버렸답니다. 그거 해서 돈도 깨버리고, 지금도 뭐 그거 하면서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도장 찍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 이상하다 싶으면 국회 나라에서도 그런데요. 이 사람 핸드폰 추적한다네. 이게 못 믿으며. 그래서 왜냐하면 가끔 서울에 있다 그래놓고 저 부산 가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핸드폰 딱 조사하면 이 사람 부산 그냥 하루에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꼭 가면 안 된다며, 그거는. 그냥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뺐으면 하나님 나하고 뭐라고 그러실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다시 준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70대시는데 목회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죠. 그걸 목사님이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서 다시 가져가십시오.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뭘 놓쳐버렸어요? 빨리 이야기해. 뭘 놓쳤어요? 네?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도 하면서 요양보호사 할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뭐 했다는 거죠? 마음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하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 살아왔다고 지금 느끼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성령님께 왜?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뱉는 그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TV 같은 데 보면 계속 나오죠. 막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말했던 말이 그 사람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죠. 글을 올린 거. 지금은 인터넷에 글 한번 올리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웠다고 해서 우리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잖아. 없어져요, 그거? 내가 지웠다고 없어져요? 누군가에게는 뭐 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내가 한 말은 세상 속에 하나도 안 없어져요. 마태복음 12장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뭘 받을 거다? 심판을, 정죄를 받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한 말, 힘들어요. 그 말 자체도 이미 다 기록이 돼요. 못 살겠어요. 뭐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 안 한 말도 남아요, 안 남아요? 어디에 남아요? 내 마음 속에 있던 거, 내 속에 있는 거 다 남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 남아 있다니까. 어디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정체성에 맞는 말, 정체성에 맞는 행동, 정체성에 맞는 생각.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렇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왕다운 제사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맞는 감사의 열매로 여러분이 나와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열매로 나와져야 돼. 그 주님이 묻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섰을 때. 미리 물어보면 좋아. 근데 하나님 언제 묻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키고 후회할 날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 열매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뭔가 하면 앞부분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부터는 설명이 되는가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가 정리되는 거고, 사실은 그 앞부분 어디부터 하는가 하면 2장 20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부터 쭉 정리되어져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7절까지 정리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는 말은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십시다. 9절만 볼까요? 9절, 3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납니다. 뭔가 하면 나의 새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누구라고? 새 사람이다. 뭐까지 새로워졌다? 뭐까지 새로워졌다? 이거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창조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새로워졌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럼 다 여러분은 이미 뭐에 된 사람이야? 빨리 말해. 뭐에 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안 믿어주죠? 얼마나 옛사람에 찌들려 눌려 살아왔으면 계속 내가 말하는 게 그래요. 계속 말하는 게, 그러니까 힘든 말, 안 되는 말, 어렵다는 말.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새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선명해져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만유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이제 다시 정체성 또 나와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사람은 뭐 돼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꾸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은 나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던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올라오거든. 옛것이 올라오거든. 뭐요? 내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닮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겸손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자비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긍휼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전에는 긍휼이 없던 자인데 이제 긍휼을 받은 자다. 믿어져요? 여러분은 긍휼하심이 우리 은진이에게 넘쳐나잖아. 그지? 아멘 해봐. 아멘? 긍휼이 넘쳐나죠, 여러분? 나 긍휼 없어요. 아버지 긍휼 좀 주세요. 하지 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새로운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왕다운 뭐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1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 있거든. 용납해. 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주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잖아. 그 용서를 받았잖아. 여러분 다 하는 사람을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 속 좁게 깽깽대지 말고요.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뭘 용서할 게 뭐, 아니 뭘 오해할 게 뭐 있어요?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렇고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느끼다 보니까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돼서 사실 많이 싸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한 의미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오해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것을 피력하도록, 여러분 또 예화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피력해 줘야 돼요. 이해시키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응 하고 넘어가니까 뭐요? 오해해서. 그러니까 나 미워하는가 봐, 나 안 좋아하는가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 요번에 부산 거쪽 내려갔더니 욕받대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욕받단 말이 뭔지 모르면 욕받단 말이 뭐야? 욕을 받다. 뭐 욕이 왜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욕받단 말이 무슨 말인지 수고하고 애써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다음 뭐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 에베소서에 다 설명되어 있던 건데 신의 또 그리고 베드로 지난번에 신의 성품에서 형제 우애에 뭘 더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주는 사랑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첫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명히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열매 맺는 사람 중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고 그 다음에 뭐가 주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서로 평강으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등에 넘쳐나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올라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올라와야 돼요. 막혀있던 것이 오늘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요?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 뭐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마지막 부분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오후 예배 거?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거? 주일 오후에가죠. 2부에 드렸던 마지막 부분 강조했던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함으로 이제 형체로 뭐 하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나타나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안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거면 주의 말씀을 이제 내 입으로 말함으로 바깥에 뭐가 나타나는가지? 말씀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7가지 신약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져서 바깥으로 뭐 해야 돼요? 더러 나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실제로 넘쳐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해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봐요. 음식을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부터 모든 에너지의 공급이 다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다 이제 배출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 뭐 해요? 씹어서 먹어요. 입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먹을 때 생각으로 곱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에서 그것이 뭐가 돼요? 소화가 돼요. 감정에서 그 말씀이 생각엔 그 말씀이 여러분 감정에서 야, 그 말이구나. 감정의 기쁨이 나오고 감정이 때로는 슬프고 여러분 감정에서 그걸 느끼고 충분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분해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의지로
의지로? 의지로 가면 그때에서부터 뭐가 올라?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에너지, 말씀의 동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히 거하면. 그래서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어떻게 거하서? 어떻게 거하서? 풍성히 거하서. 말씀이 어떻게 거하서? 풍성히 거하서. 이제 말씀 없단 말 이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에게 썼다고 여러분 가서 쓰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한 분들 뭐 하면 되죠? 말씀을 모으면 되지. 말씀을 묻고. 뭘 묵어요? 정체성. 쭉 얘기했던 말씀들을 오후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그 메시지들 이따 오후에 다시 11시 반에 메시지를 때 이야기했습니다. 쭉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의 그런 부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맺어가는 이것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돼요. 여기 나올 때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